광고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찬양대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첼트넴 장로교회에 유명한 축복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녀의 축복. 그죠? 여기 오면 아기들이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오강도사님 와이프 이요나 사모님이 임신 4개월요? 4개월 되셨어요. 4개월. 혹시 모르실까 봐 아셨던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모르셨어요. 그죠? 우리 아기를 오랫동안 트라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기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유강도사님은 지난 12월에 낳고, 혹시 아기가 필요한 사역자들 있으면은 우리 교회로 좀 선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 성경에는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323페이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셔서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수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념하라, 여호와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념. 우리가 기념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념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새기는 것, 그냥 기억하는 것, remember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저 가물가물함 가운데 억지로 기억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념하는 것,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인간의 뇌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기억,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다가 인간의 뇌가 얼마나 기억할 수 있나 그거를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인간의 뇌가 92%는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92%는 사용을 안 하는데 나머지 8%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8%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나냐 하면은 여기 워싱턴 DC에 가시면은 가장 큰 라이브러리가 있죠. 그 Library of Congress가 있는데 옛날 책부터 다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에 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700억 권의 책이 있대요. 1700억 권. 우리 뇌가 이 8%밖에 사용하지 않는 우리 뇌가 1700억 권의 책,
보다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대요. 얼마나 많냐 그게. 그거를 또 보니까 1700억이 아니라 그것의 10배, 적어도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 7천만 권, 170 million 책들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우리의 뇌의 8%에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죠?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뇌의 92% 사용하지 않는 92%까지 사용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본 게 나머지 92%는 우리가 이 땅에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Heaven이라는 책이 있어요. 랜디 엘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거길 보면은 우리의 센스는 천국에서는 마치 지금은 5가지밖에 없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센스가 1000개, 10,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확실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더 맡고 보기도 더 보고 나의 능력도 더 많아지고 92%를 다 천국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8% 안에 얼마요? 1억 7천만 권의 책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를 약간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배우자 결혼식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결혼기념일 우리 배우자가 기억 못 해가지고 나는 화딱지가 난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렇게 나이스하신 거예요. 분명히 계시는데 제가 아는데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젠틀하시다니까요. 그런데 1억 7천만 권의 책을 기억하다 보면은 그 작은 날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은 기억해라 하신 말씀이 한 2-번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기억해, 까먹으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너의 한 파트가 되도록 이것을 만들고 계속 품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어떻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 이것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기념하라라는 2개 정도의 기념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3장에서 보셨죠? 언약궤가 이제 요단강을 먼저 발을 디디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에 디디어 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갈라질 거래요. 그리고 중간에 가서 서 있으면 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 떨어져서 따라오라고요? 2,000규빗, 한 0.5 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2,000규빗, 눈에서 보일 수 있는 거리지만 그렇지만 거리를 두는 정도죠. 멀리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거리. 그 이유는 2,000규빗을 떨어져 오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법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경외롭게 여기기 위하여서 떨어지라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들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서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열렸지 너희가 가까이 따라오면서 너희가 뭐 바람을 일으켜서 이게 이렇게 길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너희는 지켜보고 있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실 때 따라왔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레슨으로 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아니다. 지진이 나서 이게
흔들리더니 물이 쫙 빠져서 길이 난 게 아니고 너희가 물을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이 밟히다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 행하실 때 물이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당시는 이 사람들이 건널 때는 물이 넘치는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집이 한강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한강 다리가 있는데 비가 막 오고 그러면은 이게 쫙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다리 밑에까지 달랑말랑할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봤어요. 어렸을 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물이 넘쳐가지고 우리 집까지 오면 어떡하나 그러한 두려움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이 쫙 말라버렸는데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서 이제 사해로 내려갔죠. 염해라고 16절에는 말하는데 3장 16절에는 그리고 이쪽에는 물이 쫙 막힌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무것도 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물이 벽이 돼가지고 쫙 펼쳐가면서 보니까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걸 보니까 계속 넘쳐나게 생겼거든요. 얼마나 그 상황이 무서웠을까. 서둘러서 건넜을 것 같아요. 서둘러서 건넜죠.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들이 의지하던 거는 이 물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법궤를 의지하면서 건널 수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며 이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이 길을 건너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 길을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부모의 세대가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유가 5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에 그거는 저희가 볼 텐데요. 지금 이 건너는 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 세대. 그런데 4장 23절 오늘 말씀 4장 23절에 보면은 이 기적은 홍해를 말리시고 건너게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부모 세대가 봤다면은 이제 요단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역사를 자녀 세대가 이제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느꼈을 게 무엇이라고요?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강하신 하나님이구나. 바다를 가르시고 강을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표징을 세우면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지날 때 미리 택하여 준비된 자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3장 12절에 보면 미리 택해서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택해서 준비해 놓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이 갈라질 때 들어가서 법궤 근처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메고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6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는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답해 주라. 이 표징을 삼으라는 거예요. 표징이 뭐죠?
영어로는 sig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sign.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sign은 그게 real thing이 아니죠. sign은 앞으로 있는 진짜를 가리키는 게 sign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또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너무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 않나요? 병이면은 병 낫고 싶은 것, 그리고 내 인생이 길이 막힌 것 같아서 뚫리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면서 기적을 우리는 원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지금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념할 표징을 물에서 꺼내서 이거를 갖다가 만들라,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내용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이런 기적, 40년 전에 너희 부모가 경험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오늘 지금 너희 눈앞에서 갈라지는 이 요단의 기적, 이거는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란다. 이것을 앞으로 사람들은 기억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념 표징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맨날 일어났다고 하면은 표징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기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그날 그때 필요한 대로 보면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념비를 만들라, 이것을 통하여서 기념하라라는 거는 이런 기적 많이 없을 거야. 이런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40년 전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 이게 진짜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9절에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돌로 만든 이 탑이, 기념비 같은 것이, 이게 오늘 2021년까지 거기 있더라가 아닌 거는 아시죠? 그죠? 당시 여호수아서가 쓰여질 때 그때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기념비가 오늘날 여기 길갈이라는 곳인데, 여기 가면은 지금 있을까요? 없어졌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진 거죠. 이 말씀을 기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뭐 어떻게 기념해? 기념이 뭐라고요? 여기다가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떠나지 않게 여기다 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기념을 만들라 그랬죠? 한 사람씩 들어가서 무엇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라? 돌이에요. 돌. 성경을 보면은요, 돌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 같은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반석이래요. Rock of Ages 또는 Eternal Rock 그래요. 하다못해 우리 찬송가 494장에서 뭐라 그러죠?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간대요. 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성경은 돌을 자꾸만 얘기를 해요. 돌을 정말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버림받은 그 돌이 나중에는 코너스톤이 된다. 그 가장 귀한 돌, 모퉁이 돌이 되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돌은 정말 흔한 거예요. 집 앞에 돌 갖다 놓으면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저거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나 그러지 않아요. 집어가려면 집어가지. 무겁고 우선 집어가지도 못하겠지만, 근데 집어가도 fine, no problem. 또 갖다 놓으면 돼. 돌. 그게 돌이에요. 흔한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념비를 만든 이 돌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이 돌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요단강 가운데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돌들을
짊어서 지고 나온 거예요. 보통 때는 아무도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러한 돌들이에요. 그 돌들을 픽업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이 비를 만든 거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끝에 보시면은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돌이 영원히 기념이 돼요? 이 돌들이, 이 12개 돌들이? 아니요, 오늘날 가면 길갈에 없다니까요. 누가 발로 차서 밀었을 수도 있고, 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수도 있고, 넘어졌을 수도 있고, 또 집어갔을 수도 있고, 돌은요 영원히 기념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돌들이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영원히 기념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왜 물 건너는데 이거 돌들을 거기서 끄집어 나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what's the point?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물어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원래 돌들은 돌 위에 이렇게 쌓여 있지가 않죠, 그죠? 근데 사람이 만든 것처럼 이렇게 기념비로 돼 있는 걸 보고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길갈 내셔널 파크를 놀러 온 거예요. 길갈 파크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Dad, what is that for? Why is that there? 저게 왜 저렇게 있어요? 그냥 자연현상 같지는 않은데 누가 만든 것 같은데 저거 뭐예요? 하면은 좋은 질문이다. 벌써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아빠가 네 나이 때 여기 지금 물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 그 가운데서 너희 삼촌 기억하지? 누구누구 그분이 이거 메고 나온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 기념비를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이루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원수 같은 자식들이 있으시죠? 이 녀석들 말 안 듣죠? 가끔씩 진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자식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내리는 보물이래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속썩일 때 지 애비 닮아가지고 이런 말씀 쓰시죠? 그 어디 나 닮았냐고, 당신 닮아서 그렇지, 그러면서 우리 막 부모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 자녀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애비가 그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귀하디 귀한 자녀들. 지금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귀한 자녀들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자녀는 이미 늦었어요. 이제 다 장성해가지고 시집장가 다 가서 애들 키우고 있고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말 안 들어요. 그런 말씀 저는 가끔 듣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바뀌게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자녀들의 그 그릇된 습성, 그리고 잘못돼 가고 있는 그런 것보다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 책임지실 거예요. 장성했다, 이제 포기한다, 이제는 방치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신앙 계승 그거 안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쓰실 때 나중에 혼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세대는 어떨까? 여호와의 세대는 죄송합니다. 여수아의 세대는 그들 자녀 세대를 잘 교육했을까? 신앙 계승을 잘 이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적을 봤는데 잘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그 답이 여호수아서 다음 책인 사사기의 2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사기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10절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자녀 세대를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런 일이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이 요단강을 건너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능력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그 기념비를 통해서 저걸 건널 때 나온 거야 라고 신앙 계승을 하라고 했는데, 원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이 요단강을 걷는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거기서 스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1절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버리고 땡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들이 있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무신론하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 다른 우상을 취했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사기 2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를 버렸다 12절에 또 말씀하시고,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15절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시고, 16절에는 그들을 이런 것 때문에 사사들을 세우시고, 음행하며 이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떠나고 치우쳐서 부모의 세대와 같이 행하지 않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10개의 제너레이션이 지나고 후손의 후손 증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 방치를 시키면서 가만 놔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 신명기 6장에서 말하죠. 6장 7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앉아있든지 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 말하는 것 대신 좋은 전화 하나 사서 던져놓고 성경 읽어. 그 좋은 앱 있다는데 찾아서 읽어. 읽을까요, 걔네들이? 부모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 아이패드 갖고 컴퓨터 앞에 와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까? 이게 걱정이 되죠.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또 여호수아의 자손들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참 무거운 말씀이고 안타까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방치한 우리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사사기 2장에 그랬는데 나머지 이 두꺼운 데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속 쫓아오시고 우리 자녀들 구하시려고 계속 행동하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녀들을 살리시겠다라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한 번 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더 오가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너 하나님 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말씀을 흘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케어하세요. 영적으로 방치시키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말 툭툭 던지시면서 또 밥 먹으면서 얘기하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또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결과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어디서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금방 말씀에 여호수아 다음 장인 사사기에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전 책인 신명기 8장을 보시면 또 나와요. 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는지 신명기 8장 한번 보실래요? 띄워주시죠. 예. 신명기 8장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중식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왜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밥을 먹고 배부르고 풍요하게 되고 집이 지어졌고 이제는 건너와서 적들이 없어지고 평안한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 같지 않나요? 그 말씀을 들으시면은 정말 풍요롭지 않나요? 많아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세상의 그 인구에 비하면 1%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전화 아이폰 갖고 있잖아요. 아이폰 플러스 아이패드 그리고 나이키 신잖아요. 그리고 옷 찢어진 거 있어서 추워하지 않잖아요.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더 다른 거 안 사준다고 또 말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배부르고 풍요로워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100이면 100 얘네들 세상에 뺏깁니다. 세상에 뺏기면 큰일 나요. 우리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 말씀 샤마 이스라엘 그래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거를 날마다 외워요.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말씀이 하나님을 미간에 묻고 손에다 묻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외우고 자녀들 너희도 옆에서 아빠랑 같이 외워 이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해 나가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샤마가 뭐라고요? 샤마 이스라엘 했는데 샤마가 listen 들으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순종하라 이스라엘 그 말이에요. 그거로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안 지키시잖아요. 세상이 얘네들 지킬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기념하라라는 똑같은 말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19절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누구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무엇을 하시면서? 그렇죠.
성찬을 하시면서 이거를 하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같은 단어예요. 그냥 기억해? 머리에서 기억해가 아니라 여기다 새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제너레이션에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돌들을 가지고 나를 기념하라, 그런 그 기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2000년 후, 이제 3,500년 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마, 절대 잊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리면서, 자녀들에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우리 자신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요, 예수님 기억 못하면은요, 예수님 기념 못하면은 얘네들 죽어요. 큰일 납니다. 얘네들 죽어요. 얘네들 지옥 가요. 성도님들,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지금 교회당에 못 오셔서 지금 아이들과 옆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아이, 얘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얘네 예수님 알아야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러는 모습을 전수해 주시고 방치하지 마세요. 잠깐 한눈 팔다가는 세상이 얘네들 끌어갈 거고, 그때 놓치게 돼서 아무리 가슴 치고 그래봤자 too late.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또 얘네들이 또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신앙 잘 지키면서 주님 오실 날 이제 머지않았는데 그날을 바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